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조나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부드럽게 번역하기 위해 기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번역하면 매춘부, 창녀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적진을 살피는 중요한 임무를 띈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왜 하필 매춘부인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매춘부의 집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집입니다. 라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능한 정탐꾼들이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외딴 집이나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을 정탐해야 합니다. 여리고를 공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제대로 정탐하지도 못한 채 적군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완전히 작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힐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작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3천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사람, 기생 라합에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라합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라합을 구조하기 위한 구조대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 그녀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들을 숨겨준 라합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어 놓으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안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매고 자기 집으로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자신이 붉은 줄을 메고 있으면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녀와 그녀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춘부의 삶이 얼마나 천대받고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멸망당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2명의 구조대원을 보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멸망의 땅 여리고성에서 생존한 것처럼 믿음으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생존하시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생 라합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멸망의 땅 여리고성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그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오늘 예비 소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